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개념, 할라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할라크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나중에라도 특별판으로 또 크게 한번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지금 한 8분 정도, 10분 정도 하는 데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동행이라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가라가 할라크란 단어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동행이라는 걸 의미하느냐? 물론 창세기 5장 에녹과 노아의 동행하였더니 동행하였으며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동행하더니 동행하였으며 라고 번역을 했고, 창세기 12장 1절에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이 말은 안 했죠. 물론 가라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아무리 단어가 같아도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럴 때 미시칸이라 그러는데, 지성소 미시칸이라 그러는데, 그 단어 샤칸이라는 단어는 그냥 영어의 stay예요. stay. 평범한 단어들이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그건 굉장히 새로운,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뜻으로 쓰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같은 경우 옛날 조선 왕조 때는 밥상, 우리는 밥상이라고 그러지만 임금님 밥상 안 그러죠. 단어를 새로 부여해버리죠. 임금님 수라상 이렇게 부여하죠. 근데 임금님 임금이 옷을 입었다 그러나요? 무슨 골룡포 이렇게 막 새로 갖다 붙이죠. 그 골룡포고 수라상이고 다 뭐예요? 옷이고 밥상이죠 뭐. 그런데 밥상이라고 안 그러고 수라상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하나님과 연관되는 순간에는 그것이 독특한 새로운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또 얘기했죠. 메시아다. 그럼 우리의 구원주죠. 메시아가 뭔지 몰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바르다예요. 마시아, 그냥 기름칠하다. 야곱이 돌에다가 그냥 기름 부었어요. 제사 지내려고. 기름 붓다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의미가 왕, 물론 이제 하나님도 이 세상의 왕이시죠. 이 우주의 왕이시고, 그 가라의 뜻이 특별하다는 것은 바로 이 할라크의 네 번째 할라크가 나옵니다. 제 첫 번째는 에녹이에요. 에녹이 동행하였더니, 두 번째 노아가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에녹은 살아서 천국으로 간 최초의 사람이 됐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그만이 방주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와 그 가족만이 방주에서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죠. 굉장히 이 동행하다라는 표현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저 때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0장에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어요. 요 표현, 이제 네 번째,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 네 번째 사람이 나와요. 에녹, 첫 번째 에녹, 두 번째 노아, 세 번째 아브라함, 네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 네 번째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는 누굴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윗 정도가 되겠죠. 모세의 할라크는 뭐냐? 모세가 누굴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인도자예요. 대선지자고 구약 최고의 선지자죠. 거의 구약에서 예수님급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거의 예수님급의 행동을 해요. 막 홍해도 가르고, 물론 하나님이 가르셨지만은 홍해도 가르고 20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현대에서도 200만 명을 끌고 나를 따르라 하기 200만 명이 2만 명, 2천 명도 힘든데 그 옛날 200만 명을 끌고 나갔다는 게 이거 정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가라. 출애굽기 물론 이제 출애굽기죠. 이제 히브리인의 씨족은 이스라엘로 됐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정도 400년 좀 더 지났더니 이제 히브리 씨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노예였죠. 처음 갈 때는 노예는 아니었지만은 뭘 역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더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들은 거의 노예 수준에서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거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엑스호도스 영어로 쓸게요. 이래야 쉬우니까 엑스는 바깥으로요. 나가다 바깥으로 이건 길이에요. 길 바깥으로 엑소도스는 길 바깥으로예요. 그런데 엑소도스 말에는 애굽이란 단어가 없죠.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였는데 이것이 모세한테 해당될 때는 출애굽기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세한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 가라가 이때 이 가라는 아브라함한테 가라와 형태도 똑같아요. 가라. 할락, 렉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거 사실 말은 굉장히 쉬워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니 세상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썼지만은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모세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럼 모세는 부들부들 떨리죠. 바로에게 가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세요. 가라. 할락.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집 떠나면 됐어요. 떠나면 됐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 이때 한 2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거를 이끌어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떠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느 정도 어려움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하죠. 도대체 내가 누군데 바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할라크를 부연 설명해 주세요. 유일하게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영적으로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아주 풀어주세요. 이 가라. 너 가라. 하여튼 일하고 와. 난 뭐 뒤에서 볼게. 가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반드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붙인 거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 가라를 하나님이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바로가 너무 무섭죠. 아브라함은 떠나기만 하면 됐어요. 떠나기만 하면 그냥 땅에 가서 농사 짓고 또 농사는 안 지어도 양, 소 먹이고 하면 되는데 이 일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바로한테 가가지고 당신 노예 200만 명을 나한테 달라고 200만 명이 노예 한 명이 한 500만 원 된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만데 바로가 주겠습니까? 노예 200만 명을 갑자기 보내면 어떻게 돼? 노예라는 게 자기 재산인데 200만 명을 아무리 싸게 쳐도
그 엄청난 재산을 바로가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그리고 당장 모세 이제 잡아 죽여라 하면 자기는 죽는데, 설사 바로가 보낸다 하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말 듣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200만 명을 그 당시에 지금 이게 기원전 1400 몇 년인데 그 당시에 200만 명이면 지금 인구 따져서 뭐 2천만 명이 될지 1억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 인구를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연 설명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입니다. 할락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어려우니까 다음번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